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지난 7월 1일 해당되는 종교력으로 그리고 민간력으로 6개월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 저희들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속죄일, 물론 하루지만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에 대하여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의와 특징,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7월은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기분으로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티슈리월 1월, 즉 1월 1일, 우리나라로 보자면 신년절, 신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팔절인데,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나팔절에 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달력으로, 원력으로 보면 9월, 올해로 기준하면 나팔절이 9월 7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6일 이때가 속죄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초막절이 올해 해당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 원력의 9월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7월이고 민간력으로서는 1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농사 문화로 보면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봄, 여름에 있는 오순절에 해당되는 77절, 가을의 절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가을의 절기 3개가 첫 번째로 나팔절 7월 1일, 7월 10일 속죄일 욤키푸르,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진행되어지는데 엄밀히 보면 8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숫꽃, 우리 성경의 지명에 숫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숫꽃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수카에서 왔습니다. 숫꽃이 뭐냐면 초막이에요. 풀초, 장막, 풀로 지어진, 집으로 만들어진 장막에 거하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 그리고 초막절의 특징, 초막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모에드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은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또 신명기 16장도 살펴보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 첫 번째, 우리 레위기 23장 33절 3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7째 달 티수리월이 7째 달 15일 밑줄에 놓으시고요. 7일 동안, 1회 동안 지키래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7대 절기 중에 가장 큰, 가장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3대 절기 하면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걸 2대 절기로 압축을 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무엇인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이 초막절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민수기 29장 12절, 특히 민수기 29장은요, 당시 절기에 드려질 제물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자, 그래서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자세한 특징은 두 번째 하기로 하고, 티슈리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고,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성대한, 그러면서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막에 거해요. 자기 집을 놔두고, 지금 우리나라도 집 놔두고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잖아요. 초막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기 집을 놔두고 이 절기만큼은 초막으로 집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광야 40년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또 필요할 때 먹이를 주셨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그들은 광야 속에서 체험했기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초막절은요, 자기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초막절을 가장 큰 행사로 성대하게 치릅니다. 마침 올해는 추석과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 민족으로 보자면 추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드렸던 추수감사 주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의 수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만 있을까? 좀 전에 제가 이 앞에 예쁜 꽃꽂이가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꽃을 형형색색으로 만드셨는데, 초막절이 단순히 광야 생활을 그들을 지켜주셨음에 대하여서만, 출애굽 사건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을까? 레위기 23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리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39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밑줄 아세요. 테부아트에 해당되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고 보호하셨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토지를 통하여서 토지 소산을 통하여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 테부오트라고 하는 소산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농산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할렐루야.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거기 또 밑줄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지소산을 통하여 테브워트라고 하는 토지소산물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예요. 그래서 거둘 수, 감출 장, 수장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했어요. 토지소산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 지키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는 샤마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쓰는 단어 아사예요.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빠라라고 합니다. 창조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다시 또 만드시는 과정, 그걸 아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지킬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시금 재창조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아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둬들인 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3대 절기가 나와요. 그 3대 절기 중에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초막절 대신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3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수장절 나오잖아요. 거둘 수, 감출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밭에서 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말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름하여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지금 가을 절기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레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규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7째 달 티슈리월 7월 15일은 일주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내 백성이 너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가슴에 손 얹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두 번째로 초막절의 특징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장 큰 날인 이 초막절은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회로 모이며 안식하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회로 모이며 안식하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일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회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이 성회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회예요. 유대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어요.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모여야 돼. 그게 바로 3대 절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절, 오순절에 해당되는 77절, 그리고 오늘 살펴본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날과 마지막 8번째 날이에요. 원래는 7일 동안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루 더 성회로 모여요. 그럴 때는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냐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언제? 첫째 날과 8일째에 해당되는 날. 8일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유대인의 개념으로 7일이에요. 그러면 숫자대로 하면 주일날은 언제예요? 8일이에요.
노아의 8식구, 난지 8일 만에 할례, 이 모든 것들이 8과 연계된 것은 새로운 출발,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를 다 담고 있어요. 알파벳에.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예수 수를 더하면 888이 나와요. 8은 새로운 출발인데 8이 3번 나오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특별히 원래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원래 지켜지는 초막절이지만 8번째 한 번 더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초막절은 8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초막절은 7일이에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야 했고 그날은 노동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물론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드리잖아요.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초막절만큼은 첫째 날과 8째, 8일째는 성회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 뒤에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헌물 외에 너희는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않고 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예물이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세요. 민수기 29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초막절에 드려질 예물이 나오는데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드리는 숫송아지는요. 첫째 날 13마리를 드려요.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점차 줄여서 마지막 7째 날 7마리를 드려요. 그러면 13, 12, 11, 19, 8, 7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면 더해보면 빨리 계산이 되죠. 70이에요. 초막절에 드려지는 숫송아지만 70마리예요. 그러면 70은 하나님 앞에 온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10은 충만의 수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을 택하는데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70장로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70인역이라고 해요. 70명의 학자들이 다 각자의 처한 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면서 10이 곱해졌어요. 충만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말하듯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날로서 숫송아지만 해도 70마리가 그 기간에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안식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쉬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서 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초막절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노동하지 아니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빈손으로 빗질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특별히 초막절, 물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게 오늘 현대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몰랐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은 물론 평소 때도 우리가 나올 때 예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절기만큼은 반드시 공수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아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서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제물을 들고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바로 민하예요. 민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프트, offering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물로 번역해놨어요.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만 제물로 해놓으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제물하면 뭔가 제사상에 드려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예물을 갖춰서 드려야 돼.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쉼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4가지 식물을 취하여 기념해야 합니다. 4가지 식물을 취하여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4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실내 벗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4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식물이 히브리어로 아르바미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르바미님. 아르바미님. 아르바미님의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밑지로서요. 이게 바로 에트로그예요. 히브리어. 우리나라 보자 맛도 좋고 향기도 좀 마치 모과와 같은 레몬류에 속한 시트론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에트로그예요.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맛도 좋고 향이 있는 걸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 일명 대추나무 열매, 룰라브라고 하는데요. 이 룰라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맛은 좋아요. 그런데 종려나무 향이 없어요. 세 번째 나온 무성한 가지, 하다스 또는 하다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은 화석류 나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게 바로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나무까지 하다스. 이것은 맛은 없어요. 그런데 향기가 있어요. 마지막 4번째 신의 버들 아라바라고 하는데 버드나무 가지와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종류의 식물로 함께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그들이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것을 맛도 좋고 향이 있다라는 것을 뭘로 그들은 해석을 하냐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에트로그 이것은요 맛도 있고 향기도 있다는 것은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행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삶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이르기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이 4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4가지 식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됨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 기쁨의 절기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미드라시에 의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에트로부터 시작하여서 맛이 있고 향기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빗대어서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식물, 아르바미님, 이 네 가지의 식물로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이 특징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아멘. 42절 4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7월 15일 날 밑줄에 놓으세요. 1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 그 날만큼은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캠핑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즐거움이며 하나의 낭만이지만 사실 캠핑 생활이 아닌 천막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나라가 없어서 나라 잃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어디에 살아요? 다 천막에 살아요. 그래서 흔히 난민으로 분류돼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려고 하고 말이 천막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고생을 안 해서 그러지 사실 여러분들 집이 좋아요? 천막이 좋아요? 물어보나 말하지. 어쩌다 한 번씩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캠핑을 가는 것이지 그 삶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편해서 여러분들 못 살 거예요. 뭐니 해도 집이 최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한도 초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요 아파트 삽니다. 다 있어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나 아파트 지붕 없으면 이거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초막을 만들어요. 방금 좀 전에 했던 이 네 가지 식물을 해서 위에는 만약에 비가 오면 비가 맞을 정도로 위에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초막에 7일 동안 거주해서 삽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의 위에 모든 것들이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초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 속에 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수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초막 속에 거하는 것은 사실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 바로 뭐예요? 전도서.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초막절을 짓게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귀환을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포로 귀환 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차 귀환은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 1장이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바로 1차 귀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해요.
그 1차 귀환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들의 마음, 정신을 개혁을 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1차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총독. 2차는 에스라. 그러면 3차 귀환을 해요. 그 3차를 귀환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총독인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 귀환을 할 때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알다시피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이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을 없음이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난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3차 귀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뭐를 보게 돼요? 초막절에 대한 준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함인 것처럼 나라 잃은 유대민족 이제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이 준수했던 게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회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런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4가지 종의 식물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에 반드시 초막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다름 아닌 그들이 이제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초막을 바라보면 어때요? 허망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야, 인생이 초막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가슴에 서럽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막과 같이 허무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자 했던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 초막절만큼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것도 큰 구원의 날로서. 그래서 마지막 7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7째 날은 호산나 라바라는 히브리를 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이 영적인 의미 이제 3번째인데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은 물을 깃는 의식을 행해요. 실로암에서 우리 한때 복음성가 오주여 당신에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라는 찬양.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기드론 시내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의식이 초막절에 있어요. 초막절에 읽는 책이 전도서라고 했는데 전도서뿐만 아니라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도 그때 낭독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가장 큰 구원의 날 초막절에서 7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7째 날은 그들은요 제단 주위를 7번 돌아요. 7번 도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그들이 또 7번째를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죠.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초막절은 7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드려지는 예물도 전부 다 7에 대한 배수예요. 7을. 아까 송아지도 70마리였죠. 그 위에 순양 또 어린 흠없는 양 이거 보면요 전부 다 7의 배수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몇 마리 드렸는지 7일 동안 드려지는.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를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가장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절 중에서 가장 7번째 날을. 그런데 그들이 그때 낭독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구하옵나니 안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구하옵나니 안나 아도나이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제발 구원해 주소서. 호시아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우리 성경은 이제 구원하자. 이제. 그 이제가 나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발 간구할 때 쓰는 게 바로 나예요. 구원하다라는 게 야샤인데요. 이게 히필령으로 써도 호시안 이렇게 됩니다. 호시아. 야샤에서 왔어요. 그래서 호시아나,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시아나가 뭐냐면 제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언제요? 초막절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난 게 호산나이. 호산나이 뜻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시작.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은요. 마지막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츠리안나. 여호와여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반드시 물을 깃는 행사를 실로암에서 하게 되는데 이는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우리에게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음이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초막절은 물을 깃는 행사를 하는데요. 그 물을 깃는데 왜 물을 기를까요? 그러면서 제단에 부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물이 부족해요.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물을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에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노래이며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뜻이 예슈아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며 이 구원이 바로 예슈아예요. 예슈아에서 온 단어가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구원의가 바로 예수님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라는 예슈아라는 뜻이 바로 다름 아닌 히브리어 원어는 예슈아예요. 예수라는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물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물을 깃는 의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물의 역사, 우물문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초막절의 마지막 절정이 물을 붓는 예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초막절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7일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깃는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바라고 했던 것, 초막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고, 그리고 낮에는 그들이 물을 기렸음과 동시에 밤에는 초막절에는 빛이 얼마나 밝을지 몰라요. 그렇게 그 절기 동안에는요 빛을 낮과 같이 밤에도 비춰줘요. 그 주간에는 바로 요한복음 7장 이후에 8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절 끝날 할 때 이 명절 끝날이 뭐예요? 여러분 밑줄에 넣으세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호산나 라바예요. 즉 여기서의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호산나 라바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밤에 초막절을 밝히는 그 불에 대하여서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6절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땅에 있는 족속들에 나오죠. 이 땅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에 제외된다는 것.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므로 그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택한 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예배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셨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밖에 버려질 때가 옵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이 초막절은 마지막에 심하토라라고 해가지고 8번째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요. 어떻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초막절의 물로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예배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호산나 호산나 제발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특별히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초막절에 마지막 날 했던 호산나 라바 때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마칠까 합니다. 초막절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수로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은 나의 주만 나발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가슴에 손 얹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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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아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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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기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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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일곱 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러 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송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네 가지 식물을 통하여서 초막에 거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 그리하여서 호시아나